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저 멀리 강릉 그 산불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우리 강릉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면은 예수님은 그저 정말 훌륭한 일을 한 존경받는 인물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믿음은 세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을 나온 뒤 미국 시카고의 한 신문사 시카고 트리뷴에서 법률 전문 기자로 일하는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신이 회심을 하면서 책 하나를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분은 회심하기 전에는 완전히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기독교를 핍박했듯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하지만은 아내의 노력과 또 아내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갔습니다. 그 시카고에 있는 을러크릭 교회에 그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았지만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에게는 계속되는 의문이 남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참 좋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말씀들 내가 충분히 수긍하겠다. 하지만은 부활은 정말 못 믿겠다. 부활만은 내가 정말 못 믿겠다. 저 부활이라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짜고서 조작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근거나 증거가 있을까? 법률 기자다 보니까 정말 확실한지,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이건 조작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노력을 할애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와 이것에 대한 근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다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자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에 대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진짜 못 박히셨구나, 이건 확실한 증거이구나 라는 사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증거의 자료를 찾으면서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반박하기 어려우면서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자신에게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증언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좀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이전에는 무관심하던지, 자신처럼 무관심하던지,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지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를 믿고 또 변화되면서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모습에 적지 않은 당황을 느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료를 모으고 추적하면서 자신을 압도하는 증거된 자료들 때문에 이 압도하는 자료들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내가 이거 더 이상 감당 못하겠다, 이 내용도 너무나 강력하다, 결국 1년 9개월간의 그 자료 수집 끝에 자신이 부활을 믿게 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함께 나눈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또한 나사로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분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에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주로 거주하시면서 활동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무셨을 때에 주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 베다니에 머물면서 활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와는 굉장히 깊은 친분 관계에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6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그 소식이
어떻게 들려지냐면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들려질 만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깊은 애정의 관계,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나사로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다른 말을 일체하지 않고 예수님 와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말 일체 없이 그저 병들었습니다라는 말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접하면 즉시 달려와서 나사로를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지금 거하는 곳, 떨어진 곳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그 나사로가 치유될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었던 것이지요.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어떤 행동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시지도 않았고요, 말씀도 하시지도 않았고요, 어떤 행동도 취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틀을 아무 행동 없이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곧장 나사로는 죽게 되지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게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베다니에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등장에 마르다가 달려옵니다. 그렇게 달려오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하는 말투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셨더라면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 살았을 텐데 예수님 왜 오지 않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 라면서 원망하듯이 말한 것이죠. 이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때에, 정말 필요한 장소에 계셨더라면은 다 해결될 것을 예수님께서 지체하시고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23절에 곧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말에 마르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즉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당시 사두개인들을 제외한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는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한 때, 종말의 때에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 있는 몸 그대로 다시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례 치를 때에 하나의 위로의 말로 들렸던 것이죠. 네, 나사로 죽었구나, 그래 슬프겠구나, 근데 그분 나중에 다시 살아납니다 라는 그런 말로, 위로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라고요. 이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동시에 어쩌면은 우리가 가지는 부활의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성경 곳곳에 부활과 비슷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죠.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난간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그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은 어린 소년을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심지어 13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었고 뼈만 남았는데 그 뼈에 시체가 몸이 닿자 살아난 사건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이라기보다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부활 사건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살아났기 때문에 이를 치유 사건으로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지요. 당시 사두개인들을 제외한 많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부활이 아니라 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혹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자신의 있는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두개인과 종종 논쟁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은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걸로, 심판의 때에 다시 살아날 걸로 믿었던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은 저 먼 훗날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유대인들과 다르게 믿는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 있는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믿음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신령한 몸으로,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우린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새로운 창조로서 우리는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활에 있는 내용은 종말의 때에 다시 살아날 부활과 더불어 지금 바로 이때에, 지금 바로 당장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음 이후에, 한참 예수님께서 죽음 이후에 심판의 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2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죽음이 우리를 침범치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음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고 우리는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물음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를 믿느냐? 이를 너희가 믿느냐?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고, 또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어쩐지 저 구석에서 한켠에서는 정말일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그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마처럼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직접 만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처럼 이 과학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관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사람들이 믿기 참 어려웠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 부활의 소식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한참 지난 뒤에 목격돼서 증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목격하고 그 목격한 사람들이 곧바로 증거했습니다. 먼 훗날 전설처럼 전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목격한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과 같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그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러니 너희들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그렇게 서신서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서신서라든지요, 아니면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종종 왜 굳이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엠마오의 그 글로벌한 사람, 굳이 왜 글로벌하고 이름이 들어가 있지?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그 외에도 서신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 이름을 적는데 굳이 이 사람이 뭐 했는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정해져 있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목격했다,
그들은 증거하고 있다. 너희들 한번 가서 확인해 봐라. 그런 의도가 또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과 수많은 증인들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사방에 전해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그들의 삶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송두리째 변화되자 그 송두리째 변화된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 그 변화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증거가 된 것이지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한 6천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들을 드리는 리디머 교회가 있는데 그곳의 담임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2002년도에 갑자기 갑상선 암에 걸리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암 때문에 실망도 했고 또 힘들어 하셨습니다. 곧 죽음에 임박해 온다라는 것 때문에 참 많이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팀 켈러 목사님이 다른 것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으니 나 또한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내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내가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그는 갑상선 암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서 그가 살아가면서 그 갑상선 암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리드모 교회를 성장시켜 나아간 후 20년이 지난 최근의 때에 또다시 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암은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4기입니다. 그 췌장암에 걸리셨을 때가 바로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했을 때였습니다. 2021년 그쯤이었으니까요.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대혼란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높아지고 있고 삶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으면서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절망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요. 이런 때에 팀 켈러 목사님은 다시 부활을 묵상하시면서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부활을 입다입니다. 영어 원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Hope in time of fear. 두려움의 시대, 두려움의 시간 가운데 희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임을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두려움의 시대 속에서 희망은 무엇인지, 정말 내게 다가오는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 특별히 팀 켈러 목사님은 췌장암 4기였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주변은 어둡고 주변은 어렵다라는 그런 아우성 속에서 그분은 여기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지에 대해서 책에서 쭉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둠 속에서, 불안 속에서,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죽음에서 승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났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죽었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깁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끝은 죽음이며 우리의 절망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절망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죽음 이후의 부활, 소망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게 됨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게 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안, 두려움, 절명, 낙담, 아픔 등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작은 일부분, 그저 그냥 있은 작은 일부분일 뿐이고 이것을 지나서 더 큰 삶, 더 영원한 삶, 그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부활의 사건,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사건, 다가올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생명을 주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사건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 삶 전체가 두려움이 아닌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책 가운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칼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이 그들에게 전염병과 같은 큰 질병이 다가올지라도, 또 고난과 전쟁과 같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쟁과 그 질병과 그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그 역사하심,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그들은 소망을 가지며 나아갔던 것이지요. 이 소망을 베드로전서에서는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한순간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너질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산 소망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삶은 곧 죽은 삶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헛된 희망만 알려주지요. 무엇인가를 구하고 무엇인가를 얻고 무엇인가를 이루면은 다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곧장 사라지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절망과 분노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희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분명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이라는 어둠의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 절망, 이것은 끝이 아니고 오히려 그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그 전염병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고, 또 세계 전쟁과 자연재해 속에서도, 또 세상을 무너뜨리는 큰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큰 재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 속에서도, 또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마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